아닙니다.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게 되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사실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전도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지역마다 일꾼들이 세워졌고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아예 한 곳에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일꾼 세우는 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사실 오늘은 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20절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던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들은 언제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늘 모여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히 강론했다는 거예요. 쫄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핍박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는 거죠.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인데 토론하다는 뜻도 있지만 설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는데,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담대히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던 말이 있었죠. 아마 옛날에 들었던 말씀 생각날 거예요. 동일한 햇빛 안에서 양초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굳어진다. 그런 말 제가 옛날에 많이 썼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햇빛 아래서 양초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굳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리어 이 복음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도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도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침내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하죠. 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잠깐 비어있는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동안 했을까요? 날마다가 언제까지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2년일이 돼 있어요. 2해, 2해라고 돼 있어요. 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는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고요. 두란노 소원에서는 2년에 걸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1:1 제자 양육하는 분들 보게 되면요, 몇 번 만나지 않은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분 일대가 1:1 양육자로 만나는데 동반자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작심하고 다짐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내가 이번만 하고 끝나리라. 그래서 지금 1:1 양육 안 하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분명히 1:1 양육 지도자반 과정을 마쳤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카콜라 사장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은 실제로는 틀린 말이지만 그만큼 그 코카콜라의 사장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코카콜라에 대한 그 모든 열정이 그의 몸 안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고,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어때요?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뻥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게 되면요, 두란노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다른 곳을 다녀서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각자 돌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이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고 히에라폴리 교회도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이때에 그 가르침을 받고 강론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예.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라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역사가 우리 분당 오림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분당과 수지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곳곳에 또 하나의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온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희한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한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놔도 어때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우리가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 마술하는 자들이 어때요? 마술하는 자들이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거기 보게 되면 그 마술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불을 사르고 그 책값만 계산해봐도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자복하고 알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더니 곳곳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귀신을 섬겼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마술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상을 판매해서 풍족하게 생활하던 그 판매업자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데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교회는 흥왕하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흥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오늘의 뜻은 이렇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다.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은 생명이니까 싹이 나고 꽃이 만발했대요. 복음의 싹이 나고 복음의 꽃이 만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커지다, 자라나다, 많아지다, 배가 되다, 그런 의미가 흥왕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어때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날마다 흥왕하는 세력을 얻는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것도 좁은 공간이잖아요. 사실 내 눈에는 너무 좁아 보여요.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곳곳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 그 빛의 말씀을 전한다면 당연히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분당 오륜교회가 지금의 상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여러분, 흥황하다는 말씀 속에 뭐예요? 커지다, 자라나다, 많아지다, 배가 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되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분당 오륜교회가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흥황케 된 역사가 반드시 이 분당 오륜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있다라고, 이 분당 오륜교회가 더 배가 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노라고,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것이고, 분당 오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분당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 교회를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꽃이 피고 만발하게 도와주시고 배가 되고 성장하고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도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